네, 저희들이 지난 두 달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큐티했고요. 이제는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아직까지 여러분 큐티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번 토요일에 큐티하신 말씀입니다. 미리 오늘은 예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 89년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나눠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때 카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이 호적된 교인과 수리와 정복되었을 때 척척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은세적고 다윗의 정통성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예배하며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사자나가 있어서 맏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집에 원자들이 바뀌어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추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상고했어야 저희에게 그리하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힘과 힘을 사람들 중에 행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국민들은 4천만 명 이상이 여행에 나섰고 피크닉과 바비큐 파티, 퍼레이드, 연주회, 화려한 불꽃놀이 등이 이어졌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경제가 좀 이렇게 어두워져서 여행자 수도 줄었고 축제의 규모도 적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매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바비큐 파티를 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핫도그 개수가 1억 5천만 개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핫도그 많이 먹는 대회를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열심히 먹는 장면을 슬쩍 보고 온 것 같아요. 제가 10분에 35개 먹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더 먹었을 거야. 그게 1억 5천만 개 핫도그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티를 위해서 15억 달러의 가스 그릴이 판매된다. 그리고 450만 달러치의 차콜이 팔리고요. 엄청나죠? 불꽃놀이에 드는 불꽃 폭죽이 2억 5천만 파운드. 야, 이게 참 몰랐는데 저희들이 예쁘다 막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10억 불에 가깝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규모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거죠.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왜 미국 사람들은 오늘을 기념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시끌벅적 요란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오늘이 미국인들에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특별합니까? 미국 정부는 1776년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대륙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을 독립기념일로 정했고 그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옴으로써 7월 4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7월 4일의 그 독립기념 그 나라가 그 바이블에 성경에 기초해서 세워진 그 나라의 그 의미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되새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1776년 이러한 의미 있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인들에게 오늘은 그저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내일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 어느 한 날을 아주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인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하루 생겼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4월 22일. 4월 22일. 그렇습니다. 박수. 4월 22일. 네. 4월 22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첫 예배를 허락하신 날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4월 22일 그날이 충무공 당신인가 뭐 이렇게 대충 그런 얘기지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저희들 각자도 저마다의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저희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날, 성령님께서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나를 구해 주셨던 바로 그날, 내가 기도할 힘도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일어서게 하신 바로 그날, 모든 사업을 실패하고 모든 돈을 다 뺏기고 정말 위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체념에 빠져 있을 때 찾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저희들의 다분히 이기적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흔쾌히 응답해 주셨던 바로 그날. 각각 그 날은 다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그 날을 하루 또는 이틀, 사흘씩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은혜로운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이 특별한 날도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의 삶을 잘 사느냐, 잘 살지 않느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느냐, 잘 살지 않느냐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그냥 평범한, 그냥 어제, 오늘, 그저께 뭐 그런 식으로 늘 루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날로 삼아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 똑같은 삶인데 그 퀄리티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이때 만삭의 몸이었고 머물 곳이 없어서 허름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말 부유에서 세상의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물론 그 순간이 좀 특별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이 아기를 가질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금 특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힘없고 불쌍한 식민지 한 나라의 백성일 뿐이었고 참으로 형편이 딱한 방도 못 구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저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렇고 그런 평범한 밤에 한 아기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두 번째, 추운 산에서 밤을 새워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의 목자라는 것은 그렇게 천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상의 3D 업종의 직업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들은 외롭게 지냈습니다. 역시 그 밤도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저 다른 날들처럼 몇몇 목자들이 한 우리의 자기 양들을 각각 들여보내고 이제 막 불을 피워서 추위와 피곤에 지친 몸을 녹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 밤은 그들에게 새롭거나 특별한 밤이 될 수 있는 밤이 아닙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두 그룹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밤은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지치고 졸리고 흥청거리는 그런 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던 바로 그 밤에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후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고 온전한 구원 계획,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그날 밤 그 평범한 날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최대 사건이 참으로 특이한 것 하나 없는 몇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신화나 이야기가 더해진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탄생을 지켜본 것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한 아기의 탄생일 뿐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일상으로, 저희들의 평범한 하루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절기에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 부흥회나 기도회만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능력 있는 어떤 간증자가 나와서 집회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저희들의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일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아니, 어쩌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저희들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신 이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저희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그저 세월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그 어떤 평범한 날의 연속인 시간으로만 저희들의 추억 속에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사를 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삿짐 나누면서 몇 분들하고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렌트해서 들어갈 그 집의 주인이 목사님이십니다. 보통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렌트하면 그 주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로 에이전트들이 다 이렇게 키 주고받고 다 하죠. 근데 그 목사님 부부는 렌트 쿠카몬가에 사시는데 1시간 정도를 드라이브 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저희들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모님은 안타깝게도 그 파킨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얼굴을 많이 떠십니다. 그러시면서도 그 방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빈 방에 다 알아요. 근데도 하나하나 이건 뭐로 만들었고, 이건 어떻게 만들었고, 그러시면서 이거 이 집을 내가 교회 그 담임 목사 할 때 만들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타일을 깔아줬다. 그리고 깔아주고 난 다음에 가면서 그 타일, 대표되는 타일 위에다가 익투스 물고기 한 마리를 탁 이렇게 새겨주고 갔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익투스 마크가 있는 그 집에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떠나시면서 잘 살아라. 그대도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이 목사라는 게 참 놀라웠다. 그래서 보고 싶었다.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가 이제 2달 남짓 됐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좀 편찮으시니까 다리를 잘 못 트시니까 일단 의자에 좌석에 차에 앉혀드리고 목사님과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는지
우리 이 지저스 러브 코리안 처치를 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딱 끝났는데 차를 문을 탁 닫아드렸는데 다시 차 문을 여시더니만 사모님께서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가니까 너희 교회와 너희 미니스트리가 나의 기도 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 해주니 저는 미국이 참 아름다운 신앙적으로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쁨에 벅찼죠. 와,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야. 그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가구들이 없었으니까요. 책장이 필요해서 책장을 이제 크랙 리스트라고 중고 파는 그 사람들끼리 주고 파는 그 인터넷 찾아서 한 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그 책장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 10분 사이에요. 다시 10분 운전해서 딱 가서 만났는데 거기에 또 노부부가 딱 계신 거예요. 노부부가 계시면서 들어오라고. 그 남자 그 할아버지께서 요즘 세상에는 책장이 필요할 만큼 책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자네 직업이 뭔가?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냐? 나는 침례교 목사였다. 리타이어한 목사. 1시간 만에 리타이어한 목사님을 2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에게 병원 지어주고 물 파주고 하는 그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부부라는 사진을 제가 그 브로셔를 받았어요. 봤는데 너무 정말 그 아들 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대쯤 되는 이 한 가족 찍는 너무 아름다운 부부인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몇 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또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4명이 또 들어가니까 또 기도를 하는데 와, 또 좀 진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저 평범한 책장 하나 구하는 거고요. 누가 주인인 집에 그냥 렌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그런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현실적인 문제에 뭐 저부터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보다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거기에 쫓겨서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번번이 외면하고 있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저는 그 하루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평범한 하루,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그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 일상으로 찾아오신 평범한 하루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그저 평범한 하루, 그 하루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고 또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 1절을 보십시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팍스 로마노라고 그러죠. 평화의 로마 시대를 시작했던 그 번성기를 이끈 그야말로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최고의 황제가 아구스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얘기했어요. 천하로 다. 그야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알 수 있는 말씀 7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 온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여러분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황제의 아들, 왕자의 모습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낮은, 정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온 인류, 계급과 돈과 지식과 그 어떤 것으로도 구별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차별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이 세상은, 그리고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차별을 둡니다.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더라, 저 사람이 돈이 많다더라, 저 사람이 어떻다더라, 높은 자리에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로 저희들은 혹해지고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높은 관료이든 착하든 악하든 노예이든 종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경배하는 놀라운 복을 또 오늘 말씀에서 누가 갖게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이 다 기다렸던,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요, 대망한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염격히 드렸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즈음에, 이때 과연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잘 살고 부자이고 헌금 많이 한다는 그 부자들, 그 정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천대받고 사람들의 관심받고 있었던 사람들, 추운 산에서 몸을 녹이며 더러운 양들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만이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공평한 사랑에 근거해서 저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사랑교회는 또 이름 생각이 납니다. 그죠? 예수 사랑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을 선교를 할 때도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이 포괄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억셉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선교지는 저게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하시고 이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저 순종해서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위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은 저희들과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고요.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었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마침 하필 그때 마리아는 해야 사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때 또 방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우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 우연들은 한 사건, 한 동작, 한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오래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구스토가 갑자기 호적하자 인구조사했고요. 또 마침 그때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좁은 시각과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준비를 해오셨고 일일이 역사에 간섭하셔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은 당연히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들 각자의 삶에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항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소명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과 그 약속은 반드시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당장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가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아니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타임 이 컨셉을 좀 길게 잡으면요 저희들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목회자로서 이 개척교회 목회자라서 이제 제가 사실 제일 조급해요. 솔직히 고백하면 2달 남짓 지나왔는데 워낙에 바쁘게 막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죠? 그 스피드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 다시 좀 다지고 다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스텝, 또 하나의 계단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뛰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바쁜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저희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몇백 년, 몇천 년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저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내일 모레 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타임, 그 개념에 저희들이 맞춰가려고 애를 쓴다면 저희들 또한 그러한 느긋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성찰하고 저희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내실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계속 밀려와서 저희들이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도 안 되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자꾸자꾸 감당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먼저 훈련하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참아낼 수도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정도로 되고 어떤 사안을 두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내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희들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잘 아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말씀 속에 나타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저희들의 평범한 하루 속에 계시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저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공평한 사랑을 주시고 공평한 기회,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으로 넓고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바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러하기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못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으로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곁에 계시고 이미 저희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모습을, 그 일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러한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평범한 하루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 평범한 하루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말씀을 나누며 얘기를 들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살고 싶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저 순종하며 따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주신 소명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미 저희들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면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저희들을 통하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